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행과 공덕을 실천함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찾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한 행동과 공덕은 우리를 영적인 진리와 평온으로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팔보신과 사천왕은 우리가 선량한 삶을 살아가며 선행과 공덕을 쌓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지지해 줍니다. 그들의 가호 아래 우리는 내면의 풍요로움과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이 지혜와 영성을 향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조언을 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자비와 이해,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선한 길을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지지하고 이끌어주는 가족이자 커뮤니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선행 공덕을 쌓으면 팔보신과 사천왕이 보호한다. 그 여정을 함께 가볼까요? 한때 고려시대의 한 청년이 수행자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산악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팔보신과 사천왕의 보호를 빌리면서도 선행 공덕을 피곤하고 따분한 것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쉬어가던 중 하늘에서부터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청년아. 너무나도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구나. 청년은 놀랐습니다. 소녀의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었습니다. 소녀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수호신 사천왕님이야. 네가 공덕을 향한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 끌려다니는 거지? 청년은 놀라움과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천왕이세요? 그런데 왜 여신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천왕은 웃음소리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어. 종종 이렇게 변신하여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곤 해. 선행 공덕은 재미있고 행복한 여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 너도 그 길을 따르면서 자신을 발견해 보길 바래. 한때 고요한 마을에 한 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선인은 선행과 공덕을 향한 실천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인은 마을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고 있던 중 길가에서 한 마리 쥐가 머리를 다쳤음을 발견했습니다. 선인은 불쌍한 쥐를 보고 그의 머리를 가볍게 만져주며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선인은 산책을 계속하다가 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도롱이를 발견했습니다. 도롱이는 몸이 아프고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선인은 가까이 다가가 도롱이에게 음식을 주고 몸을 닦아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몇 일이 지나고 선인이 돌아온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과 공덕을 경이롭게 여긴 이야기가 어느 신이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신은 사람 모습을 하고 선인을 찾아 그의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선인님, 저는 여러분의 선행 공덕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한 행동을 하면서 얻은 보호와 혜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신이 말했습니다. 선인은 신을 반겨주었고
신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선행과 공덕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은 선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이야기를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선행은 마음의 향기를, 공덕은 영혼의 빛을 낳는다. 선한 행동은 세상을 바꾸고 공덕은 우리를 보호한다. 자비와 이해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보호막이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고뇌를 벗어날 것이다. 성실한 선행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공덕은 우리를 빛나게 한다. 선행의 길은 고통을 덜어주고 공덕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선행과 공덕은 우리의 영혼을 비로소 자유롭게 한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존재를 포용하고 공덕은 모든 위험을 물리친다.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의 출발이며 실천이 공덕의 결과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안겨준다. 온전한 선행은 우리를 선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든다. 공덕은 우리를 지친 여정에서 안내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옛날 옛적에 한 산속에 작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찰에는 한 보살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는 참으로 헌신적이고 자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은혜는 산길을 걷다가 한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사슴은 다리를 다쳤고 피를 흘리며 힘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은혜는 마음 아픈 사슴을 보고 즉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혜는 사슴을 안심시키고 상처를 치료하며 사슴을 위로했습니다. 그 후 사슴이 다시 건강해지기까지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행동은 이웃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은혜는 보살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웃들은 은혜를 따르며 선한 행동을 배우고 그의 자비로운 행동은 산속의 평화와 조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은혜의 행동은 보살이 되기 위한 계율과 실천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선량한 특성과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살의 보호 아래에서 모든 존재는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보살은 자비의 꽃이요 선행의 씨앗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존재를 감싸 안고 고통을 완화한다. 보살의 행동은 세상을 밝게 비추고 영혼을 따스하게 하여 준다. 보살의 미소는 어둠을 밝혀주며 삶의 희망을 안겨준다. 자비와 인자함은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세상을 환히 비춘다. 보살의 사랑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영혼을 영원히 기억한다. 자비는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고통을 허물어낸다. 보살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위해 빛나는 별이다. 자비는 삶의 꽃을 피우고 고통의 가시를 제거한다. 보살의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깊이 강화한다. 자비의 손길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킨다. 보살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포용한다. 옛날 옛적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에도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혹독한 여정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야 부인은 임신 중에도 선행과 선량한 행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기아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출산한 날, 세상에 큰 기쁨과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세상에 태어나 영원한 가르침을 전하셨고, 그의 존재는 인류에게 빛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살을 잉태한 모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사방에서 찾아온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마음을 달래주는 등의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자비로운 행동은 인근 마을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고, 보살이 그녀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선행과 선량함이 어떻게 보호와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마야 부인의 사례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마야 부인은 자비와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세계에 희망과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자비와 선행은 영원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선행을 따르는 이들을 보호한다. 마음의 선량함은 우리를 안전하게 감싸주고 평화롭게 만든다. 부처님의 사랑은 모든 존재를 귀엽게 여기고 선량한 행동으로 보답한다. 마음의 자비는 세상의 고통을 완화하고 영혼을 치유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선행의 길을 밝혀준다. 자비와 선행은 우리를 마음의 평화로 안내하고 안전하게 보호한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빛과 희망을 안겨준다. 선행과 선량함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고난에서 지켜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선량한 삶의 길을 보여준다. 자비와 선행은 우리를 인생의 바다에서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준다. 부처님의 사랑은 모든 존재에게 편안함을 안겨주며 영원한 평화를 선물한다. 이야기의 끝에서 마야 부인과 부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내와 자비, 선행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고 그 행동이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음을 열고 선행을 실천하며 자비와 이해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진리의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꾸고 자비와 선행의 길을 걸어가며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선행 공덕을 쌓으면 팔보신과 사천왕이 보호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평안을 얻는다. 마음에 자비를 심고 선량한 행실을 걸어가면 세상은 빛나는 희망으로 가득 찬다. 마야 부인의 선행이 얻은 보호와 풍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이끌어준다. 세상의 고통을 완화하고 영혼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은 하나다. 부처님의 빛과 사랑이 우리를 비추고 자비와 이해로 세상을 물들인다. 오늘도 우리는 선행의 길을 걸어가며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고자 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